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축하고 또 보험에 들고 또 부동산이나 펀드나 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참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정을 운용하고 투자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나누는 이것들이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랜디 알콘이란 분이 지으신 돈과 소유와 영원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 랜디 알콘 목사님의 생각을, 의견을 제가 이제 참조해서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한번 전제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일정 수입이 들어올 때 이 돈을 저축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잠언 21장 20절에 보면은 의인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서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또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돈이나 아니면 수확물들이 왔을 때 그것을 하루하루 그냥 써버리고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면서 계획성 있게 저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것을 장려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은 우리의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의 재정을 현재적인 관점에서, 또 미래적인 관점에서, 또한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돈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돈을 쌓을 수도 있죠. 랜디 알콘 목사님은 가장 지혜로운 재정 사용의 원칙은 먼저 주님을 위해 재정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현재의 나의 필요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저축할 때 돈을 왜 저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여 7년 풍년 기간에 곡식을 저장했던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학자금을 위해서 재정을 비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 때문에 또 재정을 이제 미리 저축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욕심 때문에 돈을 저축하시는 분들도 있다,
라고 랜디 알콘은 지적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무조건 저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유의 저축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유의 저축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랜디 알콘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축을 하되 그 저축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된 저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 베이직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큐티 베이직 과제에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숙제죠.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아주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소출을 다 보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더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가 이 모든 남는 이 저축물들을 다 저축을 해서 나중에 내가 편안하게 쓰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저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들이 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나는 뭐 이 정도 부자는 아니야.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재정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신중하고 이렇게 저축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미래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고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나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계속 쓰는 인생의 패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질 때 언젠가 인생이 갑자기 우리가 끝나게 되고 마무리될 때 대부분의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는 굉장히 넉넉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인색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사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다라고 랜디 알콘 목사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축, 은퇴, 연금, 또 보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 랜디 알콘 목사님의 책에서 쓴 그 인용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시사할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스스로 준비해 놓은 것을 버팀목으로 삼을 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대신하게 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신뢰할 때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결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빠지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가 충분한 것인가? 얼마 동안 우리는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불경기는 오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오진 않을까? 과중한 의료비를 나중에 지불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고민하고 예측을 한다 해도 사실은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에게 충분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축적하며 모든 삶을 거기에 허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재의 필요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모두 드리라 라고 이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일인가 라는 도전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잔잔한 그러한 도전을 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도박은 명백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정당하면서도 위험 요소가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비유해 보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투자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 투자를 통해서 회사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산업을 더욱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뮤추얼 펀드 같은 거,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투자 펀드 회사에 돈을 이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투자 회사에서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 회사들을 통해서 투자되는 돈들이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용도로 그러한 회사들에 쓰여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또 음란한 그러한 산업이나 또 낙태나 강간을 부추기는 그런 영화나 그런 기관들에 이런 회사들이 돈을 투자하고 또한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랜디 알콘 목사님은 휴렛패커드라는 미국의 큰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그 돈을 미국의 가장 큰 낙태를 이제 장려하는 그러한 기관에 정기적으로 이 휴렛패커드가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랜디 알콘 목사님은 당신의 돈이 투자되는 곳에 당신의 양심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윳돈이 하나도 없는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조급하게 굉장히 많은 투자 이익을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단기간의 투자를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해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랜디 알콘 목사님은 투자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재정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비용도 우리가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매일매일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랜디 알콘 목사님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6쌍의 부부와 성경 공부를 랜디 알콘 목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그날 성경 공부의 주제는 돈에 관한 주제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부 중에 6가정 중에 4가정이 은퇴 후에 쓸 자금을 투자했다가 이제 그 투자금을 손실을 당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어떤 부분은 콘도 개발에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을 허비했던 경우, 또 크리스찬 사업가에게 그 돈을 투자했다가 결국 보증을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부들이 있었다라는 실제 예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과도 성경 공부를 돈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했다면 이렇게 비슷한 신뢰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그 돈을 잃어버렸다는 그 손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끼치는 우리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돈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마음과 관계에 끼친 영향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잘못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랜디 알콘 목사님이 그 부부들과 함께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맡겨진 보물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맡겨진 것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도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적인 재정 사용에 대한 랜디 알콘 목사님의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미래의 투자나 아니면 미래를 예비하는 것,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재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